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는 높이 솟은 빌딩들, 도로에 빼곡한 차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눈부신 경제 발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아마 굴렁쇠 소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굴렁쇠 소년이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한 아이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평화롭게 잘 자랐다, 이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듯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말보다 더 강력한 행동, 목자의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 메시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끝까지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부여하신 임무는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양떼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참 혼탁했습니다. 평시에는 모세의 율법을 잘 가르치면 되고 그대로 살도록 인도하면 됩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아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를 평시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이럴 때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왕이 회개한다는 것, 그것은 그 시대가 아주 밝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혼탁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한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가짜를 구별해내고 가짜를 고발하고 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양떼들을 일깨워서 따끔하게 아프게 해서라도 생명으로 돌이키는 일을 선한 목자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어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라고 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양무리와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까? 목자도 아픈 것입니다. 이 스가랴의 시대에는 양을 팔고 잡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꾼 목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패함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 죄 범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잡혀 죽을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이미 심판이 다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잡혀 죽을 양떼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난 더 이상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너희가 다 잡혀가게 하고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목자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회개해야 되는 순간에 달콤한 말로 죄를 외면하도록, 양떼가 죄를 외면하도록 거짓 복음으로 마음을 주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을 찔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렇듯이 스가랴는 한 달 내에 3명의 가짜 목자를 쫓아내면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양들은 오히려 선한 목자를 쫓아내었다면서 스가랴를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지자를 보내어서 미움받을 것이 뻔한 이 사역을 맡기시는 이유는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마치 내 마음속을 꿰뚫고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말씀이다 라고까지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말씀이 들릴 때에는 내가 그 따끔한 말씀을 받아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 보인다면 아무리 아파도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참된 목자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는 목자가 가진 이 막대기를 부러뜨리면서 지금 강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막대기의 이름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인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와 또 이스라엘 지파 간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거 모두 깨뜨리시겠다고 합니다. 왜 깨뜨리십니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자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데 양떼가 듣지 않으니 스가랴를 통해서 나는 이제 목자 사임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이 은혜를 다 거두어 드리시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자신이 목자로서 사역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런 사례를 요구하는데 보시면 이때 사실 스가랴가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달아준 몫이 은 30입니다.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이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 유다가 받은 금액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들 인도하신 목자에게 이스라엘이 치른 값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 은 30이었습니다. 홀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자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 사역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가 드러나는 금액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생명을 건 언약으로 양떼를 돌보신 하나님께 드린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그대로 성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목자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하나님의 가치를 알 때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양떼가 그 하나님의 귀한 섬김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속이 좁으시냐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마음이 넓으니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고 목자로서 사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시는 이유는 그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진심 어린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하고 합당한 순종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목자로서 귀하게 여기고 합당한 값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인 줄을 알고 이 자리로 나아오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땐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같지만 아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자리라는 것, 이 자리의 귀중함을 알고 나오는 것이 우리 목자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 무게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처럼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참된 생명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하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자를 진정 우리의 목자로 여기며 따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 30은 가치가 없으니 금을 달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로 부름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고 목자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들이는 삶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이럴 때 부모님이 가장 당황해 하시죠. 너무너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나가라. 이렇게 할 때 진짜로 자녀가 막 짐을 싸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목자와 양떼들을 심판하실 때 칼보다 더욱 아픈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어리석은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이렇게 된다 라고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시는 거죠. 본문 16절을 보시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굽은 먹는 부위가 아니죠. 딱딱한 굽은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굽을 찢는다는 표현은 그 굽까지도 다 발라서 먹어버릴 정도로 탐욕에 찌든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목자가 양떼를 맞는 것만큼 양떼에게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너 한번 이런 어리석은 목자 따라서 고생해봐. 너 나가.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죠. 이런 목자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당장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분을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제 너 포기했으니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해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고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늘 가까이에 있었고 언제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들리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 그럼 무뎌지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구나,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이단에 빠져서 이상한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삶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한 여러분을 아파하면서 고쳐주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것, 그런 사람은 곁에 없고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잘못된 삶을 긍정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을 위로하려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고쳐줄 목자가 없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된 욕망을 목자 삼아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때로는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픈 말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는 말씀, 회개하게 하는 말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나를 저격하나? 나를 공격하나? 해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흥분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주는 목자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여러분, 여러분을 말씀 밖으로 끌고 가는 모든 것,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무관심하시다 라는 메시지로 끌고 가는 모든 것이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밖에 없다. 너희를 살리는 목자, 너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목자, 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목자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축복해주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진정한 목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나를 따끔하게 깨우쳐주고 때로는 강력한 삶의 언어로 나를 책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언어로 내가 너희를 내어주고 버리고 모른 채하고 어리석은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다 팔아서 돈을 벌고 먹어버리게 할 거야 하시는 이 말씀의 진심에는 나만이 너희를 아끼는 목자라는 것, 내가 진짜 목자이고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이걸 왜 몰라주느냐라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아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내시고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말씀 앞에서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우리 목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진짜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따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를 밀어내시고 구원을 취소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기 있으니 돌아오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